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에 빠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죄에 빠지게 된 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란 다른 것이 아니죠. 죄란 불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빨간불이 켜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불순종의 그 빨간불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죄로 인한 그 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던 거고요.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려보려 했던 것이 이제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올라가 돌을 닦는들, 아무리 사람들과 떨어져서 우리가 수행을 한들 인간의 죄는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의 노력, 그것이 허사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에 관한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이신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주 너무나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냐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방황, 인생의 허무를 종지부찍는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방황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품,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그의 인생 그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만 안 풀리죠.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만 이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망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는 길, 그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환경을 이기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의 은혜, 복의 통로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간교한 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짐승보다 그냥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고대 사람들이 뱀에 관해서 그려놨던 그림을 보면은 뱀들이 이렇게 서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도 사람들과 말하고 서서 다니는 그러한 광경들을 그려놓은 그런 고대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땅을 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먼저 여성에게는 해산하는 그러한 고통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는 그 고통을 그냥이 아니고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결국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에게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분명 죄의 결과로 사람이, 남자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이제 쉬운데요. 일하는 거는 창세기 2장에 보시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관리하고 지키는 그 사명이 인간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기 전에도 인간은 일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이후에, 전과 후에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죠. 똑같이 인간이 죄 짓기 전에도 일했고 인간이 죄 지은 후에도 일하는데 죄 짓기 전의 일과 죄 지은 후의 일이 다른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그렇게 일이 좋았던 거예요. 일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 나에게 청지기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던 건데,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그 기쁨, 이것이 청지기의 기쁨이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죄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결국에는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 원망은 일에 관한 관점을 바꾼 겁니다. 일에 관해서, 일은 즐거움과 기쁨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일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일신교회라고 하는 일터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일이 많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많다고 불평하면 있는 일까지 다 없어져요. 다 빼앗깁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관한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충성스러운 청지기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셔서 더 귀한 일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그가 맞닥뜨리게 된 것은 일이 아니고요.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겁니다.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똑같이 땀을 흘렸어야 되는데 죄 짓기 전에는 일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어떤 일을 하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한 5분 일한 것 같은데 1시간 벌써 일했어요. 그래도 힘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5분 일하고도 1시간 일한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음성인 거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원망하는 자리에 있냐? 감사하는 자리에 있냐?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서 떠났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가인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는 거죠. 끊임없이 두려우니까 성을 쌓게 돼요.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 쌓는 인생이 있고 길 닦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아무리 쌓으면 뭐합니까? 안에서 열어져 버리는데요.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았어도요, 안에서 열어져 버리니까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아무리 방비해도 열어져 버리니까 만리장성이 소용이 없어요. 성 쌓는 인생, 이렇게 허무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길 닦는 인생이 있죠. 길 닦는 인생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의 이 길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길을 닦아줍니다. 길을 닦아줄 때 그 길을 내가 다 소유할 수는 없어도, 성 쌓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다 내가 소유하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 거다. 여기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 내 거라는 의미예요. 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길 닦는 인생은 그거 다 내 거 되지 않아요. 누구나 와서 그 길로 다녀요.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란 성 쌓는 복이 아니고 길 닦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 쌓는 인생이 아니고 길 닦는 인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된 인생으로, 이 복을 내가 다 소유할 수는 없어도, 소유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결국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봅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단수형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수형이어야 되는데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의 후손, 단수형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단수형이에요? 그것은 이 여자의 후손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내가 이겼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에 이것이 마지막 된 거죠. 결국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이 마귀는 지옥 형벌로 들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죠. 이 마귀가 어떻게 인생을 유혹하는지, 미혹하는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생을 미혹하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우리 자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회복하게 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감추려고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던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2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짓는 옷,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무화과 나뭇잎은 엮은 옷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내가 도 닦고 수행하고 내가 금식해도 용을 써도 내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 입히신 그 은혜의 새 옷,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새 옷, 보혈의 피로 엮으신 그 주님의 가죽옷은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단번에 덮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가죽옷을 우리가 지어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죄 짓는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지금 방황하는 자리에 있느냐? 원망하는 자리에 있느냐? 네가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생명나무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생명나무를 예비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된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바로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에덴의 축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결국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의 해답은 결국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있는 자리에서 또한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 존전,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 인생의 이 방황과 이 불순종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고통조차도 일하는 고통, 땀 흘리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인생의 고통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